이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편지 중에 마무리 단계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인데 그 내용 자체로는 큰 메시지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이들을 향한 바울의 짧은 멘트들을 통해서 이 바울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관점, 또 특히 신자의 그 성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도 다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성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나 성장 귀찮아, 성장 안 할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없을 거라 믿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만약 하신다면 그는 이미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다 이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성장은 생명이 있는 존재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자체가 이미 죽은 거라고 그렇게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부분, 또 믿음의 부분, 내가 성장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의 결단, 그리고 성장하기 위하여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장하는 두 인물에 대해서 좀 간단한 프로필을 알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하고 아볼로인데 둘 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성경 곳곳에 정보를 다 찾아서 살펴볼 시간과 여력은 없으니까 오늘 메시지에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그 부분만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 유명하죠. 우리는 성경에서 일단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미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와 있는 게 디모데전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 유니게하고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이 믿음이 참 좋아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고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을 만나서 이제 진짜 제자가 되죠. 그리고 평생 바울과 선교 사역을 동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배워왔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알고 터득한 이론의 배경을 갖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바울이란 사람이 정말 그 말씀과 복음대로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평생 바울을 사부로, 스승으로, 그리고 동역자로 그렇게 모시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미 우리가 한번 다루었던 부분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상황인 즉슨 이런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총애하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서신을 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로 간 게 아니라 여러 교회를 들렀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당시 서신을 써서 우편으로 이 해상을 통해서 편지가 도달하는 것이 훨씬 빨리 도달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 속에 앞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 디모데에게 좀 이렇게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가 간다라는 말은 아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또 한번 언급을 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비교적 젊고 또 목회적인 경험이 작은 그런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험난한 고린도의 상황에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보냈으니까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바울 나름대로의 노파심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가게 되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괜히 그를 좀 두렵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잘 도와줘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젊고 어리다고 멸시하지 마라. 그리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평안하게 좀 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속엔 어떤 것이 있냐면 굉장히 아끼고 정말 충실한 종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아직 사역의 초짜인 디모데가 거기 가서 주눅 들거나 혹은 교인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사역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낯선 어색함을 갖거나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시키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은 아볼로인데 12절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언급한 유명한 사람이죠. 당시 네 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파, 게바는 베드로,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근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굵은 사람이죠. 수제자인 베드로파, 바울파, 막강하죠. 거기다 그리스도파. 이 막강한 세 파와 어깨를 나눌 정도의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아볼로파라는 게 형성될 정도니 이 아볼로가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지금 말하면 이집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옛날에 이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딱 정복하면서 알렉산더와 동시에 헬레니즘이 이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자기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이집트 북쪽 위에 큰 대규모의 도시를 건설하고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붙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정복하면 자기 이름 좀 빛내려고 자기 이름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정복한 그 부분을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해상과 육로가 동시에 다 발달이 되어 갖고 지식이나 철학과 문명의 집산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 그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첫 성경이 우리가 기독교 상식에서는 70인역이라고 그럽니다. 12지파 중에 대표를 좀 보내서 거의 한 70여 명 되는 사람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70인역이라는 기독교 신앙 성경 역사에는 너무나 중요한 이 사건입니다. 이게 어쨌든 그 엄청난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당시 이곳은 문명, 문화, 철학, 지식 이런 것들이 엄청났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여기 있는 아볼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 최대의 문명지에서 아볼로는 성경과 여타 학문에 아주 탁월한 웅변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신학자들 중에 우리가 읽는 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배경으로 깔고 거기에 신약적 해석이 굉장히 심오하므로 이 히브리서를 이 아볼로가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선포하는데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은 몹시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탁월한 실력과 웅변술로 주저없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설득하는 그런 복음의 선봉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봤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영향력을 끼쳐서 4대 파 중에 하나로 등극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아볼로는 누가 보더라도 사역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두 명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리고 초보자인 디모데를 향하여는 그가 어쩔 수 없이 시작이기 때문에 수종적인 사역, 능동적이지 못한 시켜서 하고 하라는 거 하고 초보 단계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수동적인 사역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만듭니다. 바울의 명을 수행하는 사역자로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이 전하라는 그 내용을 갖고 고린도에 지금 가게 됨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얘가 주의 일에 굉장히 힘을 쓰니까 그 초창기 열심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잘 좀 도와달라라는 취지. 반면 아볼로는 바울이 방금 12절에 읽었다시피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를 많이 원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죠. 아볼로파가 형성될 정도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니까 당신 좀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 성경에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가 있는데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다라고 어떤 태도죠. 디모데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의 일에 초보적인 단계에서 순수하게 힘쓰는 그래서 조금은 나쁜 의미에서가 아닌 수동적인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베테랑입니다. 짬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을 해도 본인이 판단하고 상황을 분별해서
그래서 능동적으로 갈 때는 가고 때를 기다릴 땐 기다리고 안 갈 땐 안 가고를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이 있겠죠. 같은 사역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것도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인 차원으로의 변화, 그걸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인물로 친다면 디모데에서 아볼로의 변화겠죠. 수동이든 능동이든 둘 다 가치는 있습니다만 성장이라는 테마로 본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수동적이죠. 그들이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어떤 신분 이런 걸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대처할 만한 차원이 아닌 그들을 끄집어서 빼내주셨습니다. 수동적으로.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필드가 광야입니다. 거기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동적인 은혜를 통해서 시작했다면 능동적으로 받들어 나가는 수준을 키워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언급된 디모데와 아볼로의 조합을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패턴도 수동적인 충실에서 능동적인 충성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신앙의 성장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안 하는 건 죽겠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건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맺어질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멈추어져서 썩어지는 신앙이 아니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부활의 메시지 중에 그렇게 많이 다루었다시피 썩어질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성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장이라는 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가슴에 넓어지고 깊어진다. 깊어지고 넓어진다. 꼭 담고 살아내시기 바라요. 디모데가 어릴 때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사역의 필드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던 시점이 언제냐? 바울을 만나고부터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 그거를 헤쳐나가고 진짜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이 바울의 사역에 큰 도전과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알게 되고 그냥 느끼게 되고 이런 게 진리다 이 정도만 알았죠. 그러나 이 디모데가 크면서 그걸 갖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삶의 진정성을 본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본격적인 사역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진리의 이론들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당시에는 헬라인의 족속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디모데 생각에 앞으로 유대인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당신의 복음에 거치는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유하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안 받아도 될 할례를 디모데는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에 어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요령이나 손익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목표가 그를 분명한 기준으로 붙들어주는 기품이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품이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집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져야 고난을 받아내고 환난의 바람에도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화사모라는 모임에 나갔는데 이 화사모라는 모임이 뭐냐면 화도교회 출신의 사역자 모임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를 거쳐간 전도사님들 이제 뭐 거의 목사님도 많이 되고 다른 교회 부목사님이나 뭐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한 1년 전에 목사님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뭐 형성이 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좀 모이게 됐어요. 다들 너무 잘하고 또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제 진심으로 저보다 귀한 신앙과 사명에 붙들려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참 흐뭇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옛날 얘기를 쭉 하면서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이제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게 늘 기억에 남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저희 교회 처음 사역자로 온 전도사님들한테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기억에 남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길을 접어든 순간부터는 종이다. 종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는 것이 종이다.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억지로 하지 마라.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맡은 부서에서 얼마나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었나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그 시간을 만들라고. 내가 담임이라고 해서 따로 전도사들 모아놓고 기도시키고 따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시하고 강요하고 이러진 않는다. 그 맡은 일은 주님이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져라. 그게 진짜 목표가 돼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화사모 출신들이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중시 여기던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 다 해봤지만 이 사역자라는 건 고용된 월급쟁이가 아니거든요. 눈치 때문에 하고 억지로 하고 뭐 하는 척하면서 하고 이것처럼 비참하고 죄송스러운 게 없어요. 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힘들고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고 억울한 것 따지고 요령을 따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의 월급쟁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종들의 자존심이 뭡니까? 신자의 자존심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뛴다는 진심이거든요. 그 진심이 유일한 자존심이잖아요. 제가 이 화사모 교육자들이 각각 자기 재단에서 그 마음을 품고 뛰는 모습들이 느껴져서 가슴이 좀 뿌듯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역을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신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모로 진짜 힘든 일이 참 많다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세상이니까 그냥 고난이 있다 치지만 교회가 때로는 세상보다 더 큰 체감되는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 때문이라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 마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 신앙으로 우리를 요구하시고 불러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더 넓게 가지는 연습과 훈련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막 벗어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의 굴레 같은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번에 휴가 나와서 내가 제대가 며칠 남았냐 그랬더니 이제 4월에 제대한대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야, 뭐 군대가 그렇게 빠르냐? 제대할 날이 다 됐네 그랬더니 노 아직 새카맣게 남았대요. 장애는 아직 멀었대. 남자들이 군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싫든 좋든요, 거기는 벗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얽매임 때문입니다. 내무반의 골통 같은 상사들이 매일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군대를 갔다 와야 확실히 깊어져요. 그래서 군대 전후에 이 얼굴의 표정 자체가 달라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군대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까 좀 낫죠. 그것만 해내면 되니까. 여러분, 이 중에 태반이 직장생활 일하시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 그곳은 웬만해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잖아요. 싫다고 뛰쳐나올 수 있나요? 아무리 싫어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만큼은 그 회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래서 넓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직장이 좋고 행복해서 다니는 사람 몇이나 되는 줄 아세요?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좌우에 가득한 게 직장이죠. 그런데 이걸 벗어날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표를 낼 생각으로 가득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되면 또 지나면 깊어지고 넓어지는 법이죠. 재수 삼수한 학생들 확실히 어른스러워요.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시간들, 그거 살아내면서 안에서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이 명언이 그래서 탄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웬만해서 그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가정은 더더군다나. 명절 잘 쉬셨습니까? 저는 명절에 잘 먹고 잘 자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서.
명절에 가족 만나니까 멀리 가고 또 멀리 오고 어때요? 다 기쁘고 다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차라리 안 봤으면 속상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관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나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와중에 지지고 볶고 울고 싸우고 하면서 흰머리 나부낄 때쯤 되면 그때 서로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그렇게 버팅기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라면, 안 믿고 살 거라면 피할 수 있는 건 다 피해버리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악한 수를 쓰더라도 다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이 세상이 끝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좋을 것 같은 것,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다 벗어 던져버리고 글로 찾아가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신자죠. 하나님 자녀죠. 근데 가끔 어때요? 환난과 고난이 밀어닥치면 그거 너무 자주 잊어버리죠. 자동차 열쇠 잊어버리듯이 손에 있어요 그거. 하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신자들의 운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자들의 운명이 뭔지 아세요? 운명의 굴레가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굴레를 이용하시는 운명입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이에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 빼고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아무튼 제일 머리 나쁜 게 그거예요. 오만 궁리는 다 하고 오만 생각은 다 하는데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뇌에서 하나님이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회에서부터, 그 일에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답답하고 가슴이 막혀서 미칠 것 같으면 명심하세요. 그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란 걸 잊지 말라고요. 왜요? 그 머리 안에 하나님이 잠깐 나가셨어요. 얼른 모셔와야 돼요. 바울이 오늘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0절 다시 보니까 두려움 없게 해줘라.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가면 두려움 없게 해주고 11절에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라 그거죠. 근데 이 말은 바울이 그가 했던 사역 가운데 정말 피할 수 없는 굴레로 다가온 고난의 대명사들이에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죽음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잡히고 도망가고 광주리 타고 두려움의 연속이죠. 유대인으로 살았으면 끝날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았을 이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전령자가 되니까 그에게 다가오는 멸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 측면에서는 쟤는 변절자라고 그러고 기독교인 측면에서는 쟤는 주님 살아계실 때 같이 있는 애가 아닌데 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어쩌면 환대보다 멸시가 앞섰던 인생일 수 있겠죠. 그러니 그런 그에게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 멸시, 평안.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던 이 벗어나고 싶은 굴레들, 자기에게 다가온 이 피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뼛속 깊숙이 전달되는 내용이죠. 디모데가 갈 때 두려움 좀 없게 해줘라. 멸시당하지 좀 않게 해줘라. 평안하게 좀 해줘라.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느끼면서 그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속 떨어지면서 거기서 깊어지고 거기서 넓어지게 된 거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게 그의 신앙의 영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깊어지고 그렇게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주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넓고 깊어지라고. 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자기를 넓고 깊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탈출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거든요. 갈라서든가 자살하든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안 쓰면 신자가 이겨내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예요. 하나님 부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요령껏 잘 피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부닥쳐서 찢어져서
넓어지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는데 기도해도 빼지지 않았어요. 평생을 그 가시 같은 굴레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죠. 그 깊이와 넓이가 가시를 품어내죠. 여러분, 좁은 데 박힌 가시가 아프지 깊어지고 막 넓어져 봐요. 가시는 더 이상 방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뒷산에 무덤 사이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맘 잡고 기도를 한번 했는데 처음에는 겨울이라서 언 땅이라 딱딱하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픈지 나중에 이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경지까지 왔어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버팅기니까 이 땅에 흙이 파여져서 땅이 깊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잡아주더라고요. 잊지 마세요. 이 시대는 지금 종말입니다. 막 우겨쌈을 당하듯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으로 믿음을 튕겨져 버리게 하려고 막 우겨쌈을 막 눌러옵니다. 무의미야, 무기력하고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무하고 분노가 치솟고 속이 상하고 미움과 원망이 들끓고 음란과 탐욕이 들끓고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이. 그래서 결국 목표가 뭡니까? 마귀는 우리 뇌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텨요. 그냥 한숨 쉬면서도 버텨야 돼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처음엔 한숨만 나와요. 그 한숨을 쉬면서 버티는 가운데 잔가지들이, 쓸데없는 가지들이 자동으로 쳐내지고 어느 틈에 하나님이 무게중심으로 무겁게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그 크고 넓으신 분이 들어오면 우리가 벗어나지 못할 그 굴레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실력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평생 믿을 거 아닌가요? 인생 뭐 있어요? 쓸데없는 걸로 이럴까 저럴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얼른 살펴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해야 될 미션이 작든 크든 내 주변에 산재한데 그 감각 다 잊어버리고 허망한데 용 쓰지 말고요. 다 품어내고 다 담아버리세요.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가장 크고 깊으신 그분을 담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못 담을 게 뭐 있고 못 품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끌어안고 가시라도 아름답게 끌어안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인생의 한 가지 가치, 그 표대를 다시 세워서 전진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 깊고 넓어지십시오. 그게 성장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이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애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 애는 못 기다려요. 어른은 기다리죠. 근데 애들 보채는 것처럼 인생을 보채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 영적 수준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드디어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함이 생겨요. 기다림과 겸손은 이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함이 기다리는 이유가 되냐 하면 이 성장하게 되면요. 뭘 아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게 돼요. 성장할수록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성장이에요. 오늘 12절 아볼로 잠깐 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 잠깐 정리합시다.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분파 중에 하나였죠.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아볼로 당신 참 영향력이 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원해요. 그러니까 좀 한번 가보세요. 자꾸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갈 뜻이 없다. 기회가 되면 가겠다. 어떤 의도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안 그래도 심한데 거기서 아볼로가 글로 가면 아볼로파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됩니까? 더 분열이 되겠습니까? 큰 세력으로 한 파트가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분열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을 아볼로는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아볼로가 사역이 바빠서 아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겉으로는 보여지는 대우나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자기 위신에 대한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만 그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바란다 해도 그리고 바울이 권면한다 해도 아볼로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볼로는 사도행전에 이 아볼로의 인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씀드렸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초대교회의 역사, 이 뒤에 이어지는 복음의 내용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여기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 아볼로가 누구예요? 4대 분파를 이룰 그 당파의 한 수장이자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탁월한 지식과 학문과 교양과 철학과 웅변술까지도 갖춘,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전한 담대함을 가진 아주 센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도를 전하고 있는데 앉아있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당신 좀 오라고 따라갑니다. 데려다가 더 정확한 도를 전합니다. 요한의 세례 이후의 것을.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별 사람 아니에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 할 때 같이 옆에서 천막 만드는 평범한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아볼로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었을까? 유추해 보건대 뻔한 거죠.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이 수장의 위치에 있던 아볼로가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갖고 또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아볼로가 이 진리를 겸손히 배우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씨를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면 안 그래도 오라고 하니까 그 세력을 키워서 대우받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기다립니다. 좋은 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가 언젠가를 겸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타이밍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장한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조급증 때문에 뭐라도 덥석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될 거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디 퍼져서 게을러 널브러져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조급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상대적 비교의식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조급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300만 원 버는데 나는 200만 원을 벌어요. 200만 원만 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상대적 비교로 인하여 200만 원 버는 자기가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성화가 나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타이밍 안 기다리고 자기 타이밍에 맞춰서 확 하고 저질러 버리죠. 겸손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려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급해져서 행동부터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조바심은 늘 동일해요. 두 가지에 집중해요. 어디서 무엇을. 늘 그거예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정말 그게 급한 겁니까? 아볼로가 어디서 무엇에 집중을 했다면, 어디서 고린도에 가서 무엇을, 거기에 수장이 되는 것, 그게 아볼로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볼로가 그걸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볼로는 어디서 무엇을, 여기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어디서 무엇을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아볼로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자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 이겁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게 어때요? 어디 진치고 눌러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했다 칩시다. 그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또 동일한 고민을 합니다. 또 이번엔 어디서 무엇을. 조금만 지나면 또 동일한 고민해요. 또 이번엔 어디서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항상 그거예요.
겸손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급급해 하는 것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가 귀동냥으로 듣다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씁쓸한 대목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교회가 심심해지고 뭐 큰일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심심하고 뭐 별일 없으면 건축을 하던가 교육관을 짓던가 무슨 공사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교회의 생명의 본질이 뭔지 개념이 안 서고 있는 대화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도 안 하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공장이 아니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드리는 재단이죠. 행동하는데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래요. 겸손히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죠. 행동을 안 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뒤질 것 같고 왠지 도태되고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뭐라도 얼른 급히 움직이고 급히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다가 결국 사울 됩니다. 사울 왕. 백성의 민심만 보고 제사 지내려다 당연히 제사장을 기다리고 제사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 백성, 인간의 민심을 보고 제사장 안 기다리고 자기가 다 지내버리죠. 겸손히 기다리란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디 저 널브러 저 게으르게 뒹굴고만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냐를 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먼저 의탁했느냐, 그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려주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부터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게 성장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신자들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동이란 글자를 거꾸로 하면 동행이죠. 행동이 아니라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본질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거기에 조급히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어떻게?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그게 행동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신자는 행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동행으로 사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지나고 물 가운데를 지나고 사자굴 가운데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어디서 무엇을 행동하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동행을 지키고 이루느냐. 그것이 겸손히 기다리는 자의 인생이며 그게 성장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심의 척도가 변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